여러분 평안하십니까? 1월 마지막 주 예배 시간입니다. 각자의 곳에서 오늘도 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또 사정에 따라서 각자의 곳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로 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85장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이
예, 우리가 다섯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 때문에요. 한 가족이 지금 함께 모여서 또 뭐 명절을 보내거나 또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저희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선교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곳에서 또 믿음으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가족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은 또 지혜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식구들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 많은 것들 전국의 땅과 한국과 여러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두 하늘 기쁘시게 되는 그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주님 자녀들이 건강히 믿음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말씀 좀 해주셔서 가족 모두가 믿음의 식구로 성장할 수 있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교회 식구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을 지나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또 가족이 함께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들이 외롭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며 생업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며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시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요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팔복 혹은 산상복음, 산상수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박해라는 겁니다. 이 옛날 성경에는 핍박, 박해, 한국말로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쓰였습니다. 이 박해를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에 보면 이 박해라는 단어를 조금 한국말로 다르게 번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쫓아가다, 따라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또 12장에 보시면 힘쓰다, 아주 애를 쓴다, 뭐 열심으로 한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걸 조합해 보면 박해가 있다는 것은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힘을 쓴다, 그런 뜻의 이 단어가 바로 원어적인 박해의 의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민이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박해라는 것을 받게 된다, 핍박이라는 것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핍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박해가 무엇인지 11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요 11절 말씀에 가면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가서 보시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의 내용이 나와요. 즉 박해가 어떤 것이 박해냐 하고 봤을 때 12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면 일단 욕을 한다, 욕을 먹는다 그 뜻이겠죠. 그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자꾸 방해하고 거슬른다, 회방한다, 이렇게 또 대적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박해는 조금 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좀 더 쉽게 더 풍부하게 풀어놨는데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이게 같은 사건인데요. 누가가 기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일단 미워함을 받는다, 그리고 멀리 배척당한답니다. 배척당한다, 멀리함을 당하고 또 욕을 먹고 우리 이름을 악하다 라고 하고 또 우리를 버릴 때, 이때를 바로 핍박이라는 단어, 박해라는 단어로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그야말로 원수지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대상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고 또 욕을 하고 우리를 자꾸 거슬른다. 우리의 어떤 주장이나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 우리의 삶의 양식을 최대한 억제시켜 버리려고 하는 세력이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개념하고 연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은 원래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세상에는 두 가지의 나라가 이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원래 있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거룩함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세상 나라.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처럼요, 거짓을 가지고 마치 진리가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짓이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가, 이 두 나라가 세상 속에 공존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결국은 최후에 가서는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옛날 누렸던 왕노릇,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피조물들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 거짓의 나라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나라를 조금 정리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한번 가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가보시면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많이 읽었던 내용이죠. 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음에 세상에 대하여 심판은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15절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거기 보면 머리를 밟고 발꿈치를 상하고, 이 표현은 바로 전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두 세력 간의 다툼이잖아요. 자기 혼자 일어나는 일들은 분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나 상대가 있어서 서로 도전하고 방어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바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은 사탄이 건설한 거짓의 나라 후손들, 아직도 그 속에서 무엇인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무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거짓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덕입어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 이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계시록에 가서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9절. 요한 계시록 12장 9절부터 조금 길지만요,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 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 나라, 언젠가 하나님에게 영원히 머리가 상하는 최후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사탄의 나라, 오늘 9절에 봤더니요, 옛 뱀의 나라, 마귀의 나라, 사탄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온 천하에 내려가서 거짓으로 하나님 백성을 꾀합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무리들이 함께 이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2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 사탄은 지금 자기의 나라를 이 세상에 와서 꾸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통해서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의 눈에 이런 사탄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내용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 미워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의를 힘입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도전을 하죠? 세 가지 시험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능력을 한번 테스트해보나가 아니에요. 이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막고자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 복음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3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죽게 된다.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런 험한 일을 당하시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좋은 뜻이었겠죠. 뭐 주님을 비방했거나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셨죠? 네 그 생각이 사탄이다. 사탄의 생각과 같다. 사탄은 무엇을 막고 싶어 하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게 사탄의 생각이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뭐라고 하고 있죠? 23절에 사람의 일이다. 세상 나라 일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면
이 베드로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을.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사탄아 이야기를 그가 못됐다 너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고 바로 사탄의 생각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 사탄의 도전은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적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분리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의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게 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때부터는 세상 나라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는 거짓의 나라고 거기엔 진리가 없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만 채워가는, 욕망만 채워가는 죄의 나라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게 되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고 또 우리를 자꾸 해방하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면 그런 원리로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다, 세상은 이것이 더 좋은 건데 왜 예수 믿고 허약해지느냐, 가치가 어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복음을 받은 자들을 자꾸만 도전해서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면 그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도전이 너무 위험하고 무섭고 하니까 조심해라, 경고하는데 너희들 큰일 나니까 몸을 어떻게 하고 하지 않아요. 혹은 내가 다 막아줄게, 걱정하지 마라, 또 그렇게도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도전을 보고 사탄의 어떤 공격과 회방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보게 되거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세상 나라가 보이지 그게 복이야 라고 오늘 마태복음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5장 10절이죠. 5장 10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네, 어떻게 되어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 박해, 세상의 거짓 나라의 도전을 보게 되고 받게 되면 그게 복이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다.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12절 가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견뎌라, 괜찮다, 그런 위로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과거에 아마 그 수많은 구약 성경에 나왔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을 때 엄청나게 박해받았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믿음의 제사 드리고 형에게 미움받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 제가 좋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했지만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난 너무 억울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며 그 박해와 핍박을
거뜬히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감사한 거죠. 또 기뻐하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2장 19절. 지난 주간에 내어드렸던 과제를 하셨나요? 에베소 2장 19절 과제 있었죠? 우리가 매일 읽으셨을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속이 되어버렸다.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지면 다른 나라, 이 거짓의 나라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꼭 좀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유명한 구절이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나라에 살면, 소속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요, 어떤 어려움과 박해, 핍박 가운데서도요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게 돼요. 아직 하나님 나라 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게 돼요. 자, 이 모양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하나님 나라 가신 또 위대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신약 성경에 눈치채셨죠?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사도행전 6장 10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 보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더니 이 거짓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막냐 하면 11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것은 거짓말하게 했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을 매수해가지고요, 스데반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박해하고 비방하고 또 거슬리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13절 가보세요. 심지어 이들은요, 13절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그대로 다 나오죠. 이 사탄이 또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방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요, 자꾸 배척하고요, 멀리 그들에게, 거짓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15절 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억울하고 또 뭐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그렇게 기록했죠. 스데반이 다 알게 되었어요. 거짓 증인 세우고 또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를 핍박했지만 15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세하게 봤다는 거죠. 그 얼굴이 어떻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죠. 자, 참 억울했고 많이 괴로웠고 답답했을 텐데 때로는 미움도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어떤 일 앞에서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오히려 7장 60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되죠. 결국 이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60절 보십시오. 7장 60절입니다. 7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기록했죠. 스데반이 세상에서는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억울하고 억울한 미움과 거짓의 나라 사람들의 그 조롱과 방해를 받으면서도요 끝까지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했고요. 그 죄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기를 소망하는 스데반의 마음이 이 구절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가 이 죽음을 이 억울하고 참 답답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는 미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핍박을 그 방해를 감사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세상 거짓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그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의를 힘입어 덕입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에 이끌려 살았던 세상 나라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온 그 세상 나라는 이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상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슬르고 막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짓을 더 진리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화려하게 보여주고 쾌락을 맛보게 해주고 어떤 앞날에 대해서 희망을 엉뚱한 곳에 걸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도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지금도 두루 다니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보며 철저하게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참된 복음, 하나님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가 보여지면 그들의 공격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오히려 이 복음의 나라가 얼마나 더 기쁘고 소망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우리는 이 복음에 살아가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별이 되어지십니까? 구별이 되어지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도 혹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몇 군데 찾아드렸는데요. 다시금 한번 그 본문을 찾아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권속으로서 이제 세상 나라를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권속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짓의 나라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다시금 넘어지게 하고 그 욕심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자꾸자꾸 유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 나라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그 나라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서 세상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렇게 세상 나라를 구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모든 이 명절 시간들 여러분 건강하게 또 즐겁게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